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많이 안정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날개끈들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의로 노른 손으로 우리를 안아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히 나타내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이 안정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주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힘을 잃고 희망도 사라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소서.
열고 무덤에서 나를 이끌어내신다. 주의 영 내 안에 두어 나를 살게 하고 주의 구원의 땅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나의 주 하나님 내 무덤을 열고 나의 주 하나님 내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를 이끌어내신다. 주의 영 내 안에 두어 나를 살게 하고 주의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먼저 찬양한 곡은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의 환상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과 또 주의 생기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생기를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또 우리를 큰 군대로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으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안전한 땅, 그 안전한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능력으로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말씀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장소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예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또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 얘긴가 뭐가 거의 2달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를 좀 드리고는 있지만 다음 주일날 이제 임시로 예배를 이제 재개를 합니다. 사역자들과 스태프들,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로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자, 그리고 5월 2번째 주소부터 전체 예배가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 아이들이 없는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일부와 3부 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 아이들이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부 예배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또 광고가 쭉 나가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예배에 차질 없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32절 말씀, 22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서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의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그리고 풍성을 누림과 동시에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대략적인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거의 매 장마다 계속 두세 차례씩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똑같고 어제 말씀도 똑같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약간의 표현들에 대한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의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접근을 좀 달리 해가면서 말씀을 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오늘 말씀 22절도 똑같이 시작이 돼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순종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예배의 온전한 예배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순종과 더불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첨부가 됐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자, 그렇게 하면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적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땅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약간 우리가 뉘앙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조건적인 축복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너희가 이거를 하면, 자,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그 만족시킨 조건을 따라서 이런 축복을 줄게. 그래서 조건적 축복처럼 개념이 좀 이제 뭐랄까요, 그런 뉘앙스처럼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이건 축복을 할게 라고 그러한 개념이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보하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하면 이걸 해줄게가 아니라 이미 이걸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순종을 해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줄게라고 하는 조건적 축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부어주실 축복을 이들이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계성에 대한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또 충분하게 누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뭘 하면 뭘 해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돼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은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건에 의한 축복이 아닌 이미 허락되어진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오랫동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사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이러인 거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은 내가 강대국을 다 쫓아내 주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약속을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신도시라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다 내 땅이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죠.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시냐면 광야에서부터,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 다녔던 그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쫙 북쪽 끝까지, 그리고 심지어 유브라데 강은 이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로 생각하면 저 땅끝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땅입니다. 갈대아 우루가 있는 바로 그 지역까지예요. 그리고 서해다라고 하는 건 지중해까지예요. 감히 그들이 스스로 상상해 볼 수 없을 만큼의 큰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심지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전쟁만 하고 있으면요. 근데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원래 주인들이 감히 너희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볼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너희들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덤비질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든 민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내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두려움이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관계성 안에 잘 있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6절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여호수아가 거의 비슷하게 표현은 이제 말로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복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서 뭘 받기도 해요? 여러분,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자, 순종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뭘 받는데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를 돌이켜, 자, 떠난다는 거, 말씀에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만약에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곧 그게 뭐가 될 것이다? 저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누구도 나중에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다 알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나중에 못 들었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상수리 나무 하면 딱 문득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장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여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산에서 외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제단의 장소, 여러분, 그 장소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바로 그런 장소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는 그 예배자의 모습, 바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거기서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죽이시기로. 좀 모자란 게 있을지라도, 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야 그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몇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그저껜가 말씀에 나와놨던 것처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한 비교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막아서 고여 있는 물을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그런 땅이었어요. 물이 고일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비가 1, 2년 정도 안 와도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나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섬겼고 그들은 소를 섬겼고요. 그들은 태양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사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더 이상 그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린 것만큼의 대가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비가 내리면 땅이 물을 다 물이 땅에 다 스며들어 버려요.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너희가 앞으로 살게 될 땅은 너희의 땀 흘린 것으로 인한 대가로 사는 땅도 아니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는 땅도 아니고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는 가운데 내 돌보심과 내 인도하심 가운데만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기 전에 애굽 땅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땀 흘린 것만큼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땅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했느냐에 대한 대가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시길 바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축복은 약속되어졌어요. 작정되어졌어요.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 축복을 오랫동안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견고히 하는 수단이 순종이고요. 그리고 예배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에 의하여 받는 축복이 아닌 관계 안에서 받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땅에 있든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미 작정되어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순종이 필요하고 온전한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땀 흘린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은혜 가운데 누리는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더 풍성히 누리기라 약속하신 그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에 로 인하여서 집에서 드리는 이 미디어 예배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현장 예배로 복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그렇게 사모했던 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로 영광스러운 예배가 함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